3월 5일 주일 예배,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의 옷이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고백합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가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즐거우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가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로 새롭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참여하십시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여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칸다 갈레리 에라카비 이르칼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린도 털레라. 예수님 사랑 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냉정할 때에 악마의 격오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과 비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길 자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며 뜻 다하며 성품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비들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사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우리 마음의 모든 파도들을 잠재워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풍랑과 풍파들을 잠재워 주시고 모든 허무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과 상쾌함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더욱 밝아지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 옛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대
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건심한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신 예수님 영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어둡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영광의 예물을 예수님의 손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눈물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거룩다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사 우리 마음을 정결의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한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나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즐거움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서원의 예물들을 올리오며 우리의 나약한 육체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3월 첫째 주일이라 그런지 상당히 따뜻하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낮은 단계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4월이나 5월 초에는 완전 자유화로 코로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럽니다. 중증화율도 상당히 낮고 사망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미한 숫자인 것 같고,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둘째 주는 이곳 정관에서, 부산 정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주는 서울 잠실 온전한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월동 온전한 교회, 그 다음에 부평 예수사랑의 교회, 그리고 목포, 그 다음에 진해, 이래서 쭉 로테이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봐가면서 성도들 많이 오면 한 주 더 연장하고 탄력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충 그렇게 정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각 지교회에 영상 예배를 하고자 하니 가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 우리 가셔서 여러분 청소도 좀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곳 정관에서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셔도 되는데 다 오시면 안 되고요. 좀 연착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한 3주 정도 이렇게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3년 동안에 거의 다 안 하고 비워놨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만은 바닥도 좀 닦아야 되고 의자도 좀 닦아야 되고 대청소도 좀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오셔서 또 다 오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3주 동안 여러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착물도 좀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곳에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청소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셔서 대면 예배하고,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4월 첫째 주부터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사랑학교 하는 평일날 집회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코로나에서 완전 자유가 될 때, 그때 어느 시점에 평일 예수사랑학교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끌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긴 시간 홀로 어찌 보면 고독하게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또 다시 뵐 거를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이 이렇게 뜁니다. 좋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번 고대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기도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봄입니다. 혹시 뭐 한두 번 정도 꽃샘추위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그리 많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이제 계절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과 이 좋은 날들 예수님 많이 사랑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대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이 사랑의 일,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띄우면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특별히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 내 현실적인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내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할지 올바르게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뭔가를 기억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사람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모든 걸 육적으로만 계산을 해냅니다. 복 받고 내 현실 잘 되고 그런 것에만 목을 메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에만 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이라고 하나 율법적이요 종교적입니다. 그러한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신앙인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초청하고 갈망해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박대하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성령님을 너희가 박대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부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낮은 단계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 무슨 사역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타나셔 사는 가장 큰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바로 계시의 역사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집중의 능력입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지혜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온전한 교회가 예수 사랑에만 집중합니까? 예수 동행에만 집중합니까?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뭐 많이 알아서 뭐를 많이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며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늘 올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언 기도나 이런 거 해줄 때 항상 내가 받는 계시로서 기도합니다. 계시형 있기를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싱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을 두고 내가 중부암 예언 기도할 때 넓은 들판에 있는 그 곡식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베어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것들을 그 환상적 예언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감동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음성이 곡식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일평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창고에 드리는 그 영광의 열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어떤 영혼이 또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않을 것인지 대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에게 이렇게 어떤 열매와 이렇게 뻗지 아시죠? 요즘 보면 그 뭡니까? 빨간 그 열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익어서 칼라로 이렇게 칼라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므로, 아, 저 사람이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 자신도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든지 또 없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평상한 얼굴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분발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탄식 같은 것들이 이래옵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같은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예를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특히 겸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겸손의 영을 가지신 분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은혜로우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또 주의 종이나 누구에게 항상 이렇게 단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겸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깊은 그런 예언의 기도들이 나오고 내가 막 감동되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한번 떠봅니다. 이 사람 누군가 싶어서 떠보기도 하고요.
저는 외모로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계시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계시에 관한 것들을 자기가 이런 성령에 감동된 어떤 이런 이 환상과 계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점치는 신들린 그 무당들도 계시 받는데 우리 인간은 계시적 존재입니다. 계시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또 어찌 보면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선악을 구분하고 뭐 이단 쫓아내고 이런 걸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내고 막 몸으로 열심히 익히고 막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좋으나 너희가 나 예수와의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가 지혜롭기를 바란다.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교회들마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계시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계시의 영이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영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느 권사님이나 여집사님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계시의 영에 여성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생각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계시적인 느낌으로 옵니다. 환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꿈으로, 여러분 꿈 아시죠? 꿈 꾸면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렇게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의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맞는 거예요. 뭐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계시 영의 악한 영들이, 영의 역사가 이 교만한 영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말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욱박지르는 거라든지 상대방을 향하여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지려고 하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한편에서는 계시의 영을 받는데 한편으로 유익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열매가 보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 계시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계시를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계시 보고 이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안 좋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1등의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월에 왜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냐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지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시형이 이 좋은 날씨에 놀러만 댕기지 말고요. 이제 꽃들도 필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뭐를 도우시느냐? 구체적으로 뭘 도우시느냐? 가장 큰 것이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를 구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뭔가를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려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을 때 저 사람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수준 높은 것인가? 수준이 낮은 것인가? 나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인가? 저 사역자가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로 이끌어 주는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고 캐치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한테는 그래서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는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는 가장 큰 역사가 마땅히, 봅시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 그러면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 출발의 기도는 주로 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연 발생이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종교는 자연 발생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호랑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개한테 호랑이의 음성을 들려줬더니 개가 오줌하고 똥을 싸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 개나 어떤 일반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어떤 절대자인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조물주에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징은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조물주나 어떤 신이라 일컫는 자기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을 가진 자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또 시골에 가면 너티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육적인 어떤 필요. 왜? 내가 육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의 발생입니다. 남미나 멕시코의 마야 문명이나 무슨 저 남미의 여러 문명들이 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자연 발생적, 이집트의 바로 왕이 피라미드를 세워서 영생을 얻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향하여 자기가 기도하고 비는 모든 것들의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은
내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잊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모르고 육적인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달라고 세상 인간들이 육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아까 예배소서 1장에 내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가 지혜롭고 계시의 영이 너희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육을 위하여만 기도하고 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 안에서 터져오는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과 올바른 환상들입니다. 예언기도 하면요, 보통 네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낮은 단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육적인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기도를 해줘도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기도를 받는 그 대상자가 기도를 받는, 오늘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의 계시의 영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꽃을 본다든지 열매를 본다든지 개미가 기어간다든지 하늘의 천사가 왕래한다든지,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새벽에 예수님을 간혹 이렇게 희미하게 봅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요, 예수님께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왜 그러냐, 마음이 번민하고 이럴 때 오시면 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는 그런 환상의 모습으로 자주자주 나에게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고민이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 많이 하고요,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인생 사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려서 현장으로 드리면 분위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분, 비록 이렇게 그 영상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역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내야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함께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꼭 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소식을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도 전화로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나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목사님 저 안 잊었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 저도 저 사람의 사정이 이렇고 내용이 그렇구나. 그게 뭐가 싹 트는 것입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다운로드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교제케 하는,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의 나약함을 막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도록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이요, 다르고 다르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정을 막 아뢰일 수 있도록요. 예수님, 제가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 대놓고 나는 괜찮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정이 이래서 이랬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그랬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환상과 은혜로 나에게 막 임합니다. 푸른 바다를, 편한 바다를 보여주면서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저 바다 위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너의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런 기도가 바로 사귐의 기도요, 은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의 기도요, 은혜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를 받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를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반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낼 테인데 그 성령은 바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마땅히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에 대하여 여러분 확실한 은혜와 실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계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를 받아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있으려 그러면
예수님께 계속 끊임없이 묻어야 되고, 또 계시의 은혜가 바로 이런 내용이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의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수고함이 가벼워지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폭락이 일어나서 괴롭고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때에 계시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보지 못해도 됩니다. 보면 더 좋죠. 깨달으면 좋습니다.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한 가지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는, 그게 바로 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죄 지은 자가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나가 죄를 지어서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네게 평강을 주노라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똑바로 해라. 뭐라 하고 꿀밤 주고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아이고 뭐 오나 마나 알아서 하이소, 나는 율법 잘 지키고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바로 꾸짖지는 않습니다. 돌려까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돌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죄 지은 어떤 여인이 왔을 때에 머리털로 막 머리를 밀고 예수님의 발을 밀고 눈물로서 막 씻으니까 딱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가 나를 푸대접 했는데 저 여인을 보라, 눈물로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한 말이지만 지금은 영으로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이게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제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요, 예수님께 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참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일평생 나를 향하여 눈물로서 기도하는 내가 너를 아노라. 그 사람 실제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쪽집게 그치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상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면 나와요. 기도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이소. 올 때. 그런다고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많은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시형이란 거는 빼놓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의 예배가 바로 영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고 천사가 여러분 위에 춤을 추고 나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천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느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런 걸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보이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은혜가 적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은혜가 너무 깊도다. 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영광의 은혜의 복도 또 있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가 못 본다고 남 못 보는 걸 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사역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막 점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기 따라 이렇게 사랑으로 밀어 올려주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기억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꾸짖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더 이상 그래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생전 모르는데 전화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는 꾸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목사 위에 있어. 내가 모르는데 목사를 가르치고 판단하고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목사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르치고 하는 자기도 뭐 평신도인데 목사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잘못된 줄을 알지만은 절대 그의 옷자락 하나 베는 것까지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뭘 좀 알면요,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는, 특별히 주의 종을 판단하고 무시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나 특히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이 예수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 욕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교만의 행위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목사님, 저 목사님 뭐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 주위에 가정의 어떤 식구들이나 또 나의 일가 친척이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 앞에 오면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나의 죄짐과 이런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의 현장으로 갈 때 자기 앞에 너무나도 힘든 자기를 해하고 자기 육체의 목숨의 어려움을 그는 경각에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영으로 서셔서 뭐를 하셨느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힘 주시는 예수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에 힘을 주는 존재가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느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막 오잖아요. 힘을 빠지게 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그럼 그런 행동, 딱 잡히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그러지만은,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다른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여니까 앞뒤가 맞네. 굉장히 사고가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는요, 후회하잖아요, 후회. 그래서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목 메어 죽지 않습니까? 그 목을 맸는데 나무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갖고 비참하게 죽는 그 엄청난 후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계시의 영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힘주시느냐, 예수님이 힘주시느냐, 이것이 바로 동행의 역사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뭐로 이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죄 지을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죄악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죄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저거를 멀리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요, 내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막 상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세상 것을 보고 막 즐기고 하면요,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해요. 그러나 결국 건지십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위로받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미암아 내 영이 더러워지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새 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런 걸 보여줍니다. 흔히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열매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꽃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열매, 사랑, 이게 비유법으로 막 보여져요. 일반으로 보여줄 때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계십니다. 어느 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으로 탁탁 바로 직접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확정적으로. 천이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경 계시만을 받는다 그런데요, 그 사람 계시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받기는 받아도 성경을 문자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내 영하고는 전혀 별개를 받아요. 별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 받는 사람도 율법적인 거를 막 받아가지고 뭐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일이 없고 종교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도요, 힘 받아야 됩니다. 힘 받아야 돼요. 계시의 역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곁에 주셔서 힘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로 말씀도 주십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실랍니까? 성경을 아무 때나 펴보십시오. 감동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손이 어째 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확정받는 게. 시험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정 안 들리시거든 그러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계시형이.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득불 주의 계시와 환상을 말하리라. 환상을 말하래요. 계시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들을요 마지막 때에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계시 은혜를 받아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받는 게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한 잔잔한 바다에 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가 이렇게 맺혀지는. 제가 이러거든 왜 이렇게 푸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에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18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영광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검성을 내가 떠오르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어가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부르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셔서 사랑의 확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유일한 응답이, 유일한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랑에 가는 영임을 기억하시고 이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은혜에 빠지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아름다운 예송행의 큰 은혜의 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큰 영광으로 나아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음성임을 확증받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역사, 계시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있게 하옵소서.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예수님만 소원하여 살고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에 계시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의 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엘라비리라 칼라바리리 엠바칼라발리리라 실렌데레리 켈라바레라 암바칼라 케레리 이비라바 한다카라리 이비칼라바라리 엘라카라바 바라바라리 인디칼라비레라 센데카바리 에라빈데 에란달라카라리 에란도 엘라바라 에리컬러라 에레린데 엘라카란델라나 에라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란달라라 에라칸데리